교회와 부흥.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부흥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소생되는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독을 짝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총동원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70명의 영혼,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70명의 영혼이 모일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내주셨어요. 87명, 87명의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날 모였던 그 영혼들이 한 번에 오는 곳으로 마치지 않냐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이 이 교회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이번 다가오는 전도회에 이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접촉하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통로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참으로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의 하나님의 교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게 될까요?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사람들 개개인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볼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찔렀어요?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 속에 큰 애통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단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개개인적으로 각자 애통하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이르러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는 경건의 부흥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거라 그랬어요. 여기 심령이란 말을 다른 말로 찾아봤더니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총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붓는 일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한참 실험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림 직전 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자, 제가 이렇게 의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혹시 미래 언젠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이런 일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목사교회 보내는 권면 508쪽과 509쪽에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열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혼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늘 가는 그런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비가 내리도록 명하셔야 한다. 누구에게요? 언제?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언젠가 무조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언제 부어주냐면 교회가 여기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놀라운 어떤 일이 생기면서 그때 한꺼번에 이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절실하게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청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달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절히 구할 때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특별한 축복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다윗의 집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창에 찔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냐면 심장이 파열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심장을 깨뜨리냐 이거예요. 이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심장을 향해 찔렀습니다. 근데 이미 심장이 파열돼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심장이 깨뜨려진 겁니다. 그 증거로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것이에요. 이 분리돼 가지고 물 따로 피 따로 함께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미 심장이 파열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 때문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었고 못 박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고 심장이 깨뜨려져서 죽은 겁니다. 누가 깨뜨렸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각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겠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벌써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기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속에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속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속에 다윗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속에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속에 바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미래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이 한 죄를 한꺼번에 안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분이 탄생하기 이전의 사람들의 죄만 다 갚고 돌아가셨다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또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 후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한꺼번에 죄를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고 사람의 몸을 취하셨으며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고 단 한 사람만 범죄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만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 지구상에 77억의 인구를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네?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어서 여기 보시면 11절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통곡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나의 모든 마음속의 죄를 다 그분께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애통이 하는지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할 거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는 독자가 좋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아픔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내 키우는 아이 큰 아들이 좋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의 슬픔은 이루 말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회개가 되고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독을 짜기 하다들 인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전체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이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이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개개인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하나님의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족속 왕의 가족들입니다. 왕의 가족들이 경험할 겁니다. 나단의 족속 다윗 시대에 나단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다윗의 잘못을 지었던 선지자가 가지고 또 함께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들로 함께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시므이, 여러분 다윗 당시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뽀뽀하던 자가 이 시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멸시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남은 족속도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월곡교회가 진정 이러한 경험을 속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참된 회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애통의 경험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긴가민가는 혹시 그런 마음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구원의 경험, 진정 영적으로 소생되는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뭐하게 하신다? 통하게 하신다. 우리를 성령께서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 밑에서 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오늘 스가랴의 경험을 우리에게 함께 제시해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 말갛게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마시게 되냐면 결코 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보혈샘에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제거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죄가 말갛게 제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경험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 대해서 죄와의 작별이에요. 우리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죄된 요소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경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죄의 용서는 물론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참된 영적인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월곡교회가 이러한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리법인 기별 1권 121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 경건의 부흥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은총과 간과한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 애통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 이어지게 돼 있고 우리가 그분의 보혈샘에서 완전히 씻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참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히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이끌맞는 경험을 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참된 죄를 회개하는 경험, 그래서 주님의 보혈샘에서 완전히 씻음을 받고 죄를 온전히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시는 참된 경건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